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일 후 5일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먹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누가 이렇게 살아요? 피곤하게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나거든요. 내 머리가 주님도 되지만 또 나도 내 머리가 돼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두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내 머리, 옛날 나도 내 머리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살다가 어떤 때는 또 주님의 머리로 살다가, 그러니까 두 머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면사포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머리가 이제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자기 머리를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내 옛날 머리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이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매일매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자기 남편으로 모셨습니까? 아니, 주님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셔? 말도 안 되지? 하고 전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남편을 사모하기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그 남편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남편이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다스림 안 받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모해야지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구를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주님을 남편으로 모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세우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남편의 얘기를 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를 깊게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가 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삼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닌데 왜 다스림을 받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남편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을 내가 왜 사모하고 왜 다스림을 받냔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도리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내 남편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귀를 사모하니까 그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말에는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한테는요. 다 순종하잖아요. 왜요? 사모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남편이 바뀌었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사모해요. 그러니까는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려는 마귀에게 내가 이 불평하려는 마귀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원수로 지내고 있는 거죠. 바꿔야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부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아내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남편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의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순종만 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자기 배필을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고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는 결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이제 뭐예요?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하고 아담은 자기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것들하고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들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자들만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한 것이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가서 주님과 몸까지도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지면은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지 않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지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찔림도 없어요. 왜?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된 이 성령 충만 단계까지 오면 주님이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데요. 그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요것만큼은 내가 좀 볼게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훈련, 원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시작해야지 매일 중노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아니하면은요, 다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걸리니까 뭐예요? 사모하지 않아요.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보고 싶은 걸 봐야 됩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걸 들어야 되고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고 싶은 걸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의 삶입니다. 이런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첫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깊이 잠드신 사실을 아십니까? 깊이 잠드신 것이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신 말씀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넷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필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다섯째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인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여섯째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영광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 주님이 첫째 사람이 되셨고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넷째 부활하셨고 다섯째 교회를 낳으셨고 여섯째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고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영광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사는 단계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 되는 단계가 내주합일 단계잖아요. 그럼 내주합일 됐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뤄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하라로 살아요. 용서하라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로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산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사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절교해야 돼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와 절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의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다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요,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맨 끝 단계가 뭐예요?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단계가 돼서 모든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첫 열매로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